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야간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겹겹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흉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넷 사이에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가졌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몸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감싸풀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따랐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가 뚫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너무나 귀한 내용인데 아마 교회에 0.5%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새벽 시간에 하는 거
이거를 그냥 들었어도 안 되고 그냥 스치듯이 들어봤자 제대로 못 깨달아요. 앉아서 집중해서 그것을 들어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책을 깨닫게 되는 데는 우리가 그만큼 헌신해야 돼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많이 읽고 또 여러 이 주장들을 들어봤지만은 이번에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 해석했는 분, 매일성경에 이분 강의했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야, 이 해석이 지금까지 나온 해석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잘하고 있다 확신하게 되었고, 그냥 이 내용을 이 앞에 설명도 읽어가지고는 정말 깨닫기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 우리 우자매님하고 끝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자매는 빨리 깨닫더라고.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 성도가 가지는 영광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되며 왜 구원받아야 되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설명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가, 이 성경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어봤자 알 수 있겠어요?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언어로서 번역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내 짐승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막 짐승이 나오고 이 환상이 나오니까는 이런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장면. 첫째 장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다에서 이 큰 짐승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2절에 보니까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이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다가 아니고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어. 하나는 바다에서 이 세상 나라의 이 왕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는 왕 중에 왕이시며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알파하고 오메가 되시며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이 옛적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시던 분. 존재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존재자. 시간의
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혼에 속한 존재자,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에서 오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짐승들, 나타났다가는 없어지고 또 딴 짐승이 나타났다가는 없어지고 또 나타났다가 또 짐승이 없어지고 또 네 마리의 짐승 같은 것, 짐승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표범 같은 것, 곰과 같은 것, 사자 같은 것, 뭐 같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 하늘에서 보는 광경 속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라고 하면 딴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잖아요. 한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이, 사람 아니고 사람 같이 보이고, 여기 나온 짐승들은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이 보이는 거. 여기는 사람 같이 보이는 이가 나오는데, 이 두 장면만 탁 대조를 해봐도 우리가 오늘 찬송했는데, 먼저 414장,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이 세상은 늘 환난과 고초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되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 그러나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종하고 있는 그 나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과 7장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장에서 우리가 2장과 7장의 차이점은요,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꿈에 본 환상이고, 그 다음에 오늘 7장은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이요. 7장, 2장. 자, 2장은 신상으로 나타나, 신상으로. 큰 신상으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양다리가 있는 그런 사람의 모양 같은 신상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 이 금속으로 비유된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는데 대표로 그냥 사자 같다고, 사자. 그 다음에 둘째는 곰이에요, 곰같이 보이고, 셋째는 표범같이 보여. 그리고 넷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이 나옵니다. 둘 다 네 나라가 나왔어요. 네 나라.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그리고 무서운 괴물. 2장과 7장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해석을 했지만은 지금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자신이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고, 이제 뒤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천사에게 해석을 듣습니다. 천사에게 해석을 듣는 그런 내용인데, 자, 2장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떠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이 다 무너지고 돌의 나라가 도래했죠. 자, 오늘 이 네 개 짐승 같은 나라 끝에 오늘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어.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으니, 이건 우리가, 이건 지금 다니엘은 이걸 해석 못 합니다. 다니엘은 설명을 들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많은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난 일 같습니까? 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처음 하늘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가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성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었는데, 자간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가 다른 데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내 우편에 앉아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지만은 그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여기에서는 떠인 돌로 나타났잖아요. 떠인 돌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더 이제 분명히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요. 인자 같은 이. 떠인 돌은 우리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자가 그대로 등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세상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돌의 나라, 하나님 나라고, 인자 같은 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2장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런데 조금 짐승으로 표현이 되죠. 짐승으로 표현이 되죠. 자, 왜 짐승일까? 왜 짐승일까?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모르고요, 성경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사람이었다가 왕이었다가 짐승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잖아요. 4발 가진 짐승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을 짐승같이 살다가 어떻게 교만해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왕 같은 존재였어. 왕 같은 존재.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자리에 높여,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고, 그런 상태는 짐승 같은 상태야. 짐승 가운데도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은 주인을 몰라보는 짐승들이에요. 사나운 짐승들. 그저 공격적인 그런 짐승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첫째 한번 4절에 나오는 거. 자, 이번에 제가 발견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건데, 요 4절을 보면은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는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자, 이게 누구 같아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세요. 1장에서 6장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 12장 이야기, 이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하나는 그냥 시간 순서적으로 나오는 역사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여기는 환상 이야기, 환상과 환상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7장에 보면 시간이요. 7장이 시간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 앞으로 가. 6장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일 때거든요. 왕일 때고 5장이 벨사살 왕일 때인데 지금 오늘 7장 1절에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봐서 그러니까 5장보다도 더 앞으로 가야 돼 이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는 시간순으로 나왔고 지금 7장부터는 시간순도 아니고 자, 그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 4절에 나오는 이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 같은 이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설명할게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자, 짐승은 네 발로 이랬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게 낯선 이야기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 느부갓네살 이야기죠. 자, 4장 보세요. 4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애매한 이야기. 4장 16절. 4장 16절.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더라. 짐승의 마음을 받았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7대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대가 지난 다음에 4장 26절, 34절,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나니까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르리다. 느부갓네살이요. 정신이 지정신이 돌아왔는 거예요. 지정신이 돌아왔네. 그래서 깨달았는 게요. 깨달은 게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시는 거야. 짐승 같은 자를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같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자를 짐승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돌이켜내. 바로 이게 느부갓네살은 7장 4절 나오니까. 그래 똑같죠. 자, 2장에서 금머리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4장은 바벨론. 자, 이제 정확하게 이거 바벨론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게 7장과 2장 동일하게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둘째는 곰 같은데 여기에 은혜 나라인데 근데 내가 요번에 하면서 2장에서 뭐 가느냐 다음에 오는 나라는 왕보다 못한 나라 그랬어. 왕보다 못한 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장
2장 38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왕보다 못하긴 뭘 못해.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메데 페르시아인데, 메데 페르시아인데, 아니 나라도 더 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70년밖에 지배를 못했지만은 이 나라는 25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지한 땅도 더 크고 고레스라는 걸출한 인물도 나오고 이런 제국의 최고 역사상 제국인데 성경은 왕보다 못한 나라라 그래서 이 장에서 왕보다 못한 나라.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금속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강해진다. 쇠니까는 더 강하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했는데 내가 보니까는 못하다 하는 거 보니 금보다 못한 게 은이다. 그래서 이 순서가 금속의 가치처럼 정말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제국인데 불과 이 바벨론은 70년밖에 세계를 통치 못했는데 근데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짐승이었다가요 짐승이었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짐승이었다가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건 짐승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전부 짐승이 나오지만 이거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정말 처음 아무도 하지 않는 설교를 했거든. 뭐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우리가 보던 악의 화신이 아니라 정말 바벨론의 왕이고 악했지만은 그가 교만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길고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룬 인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라의 세력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짐승 중에서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인물이야.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훨씬 더 크고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들. 자, 이렇게 이제 두 장면이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세상 나라 쭉 연결되고 그 마지막에 떠인 돌이 와서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무너졌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4개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나라를 받는 장면이 하늘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 세상 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다니엘이 다 해석했지만 척척 박사였지만 여기 와서는요 다니엘이 끝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 주된 메시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7장 15절부터 28절의 교독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셨던 자들 중 하나에게 나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예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나왔어요. 답변이 아주 짤막하게 17절 18절 답변이 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다. 그런데
내 왕인데, 그 다음에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의 나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늘에 봤던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그 인자 같은 이에 속한 나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속한 것이고, 그 성도들이 나를 얻는데, 성도들이 나를 얻는데. 그렇게 했어요. 야, 하늘 장면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이어받는, 나라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애적부터 항상 계신로부터 나라를 위임받는데, 임명을 왕으로서 임명을 하는데, 그게 그 성도들에게 주는 나라래요. 근데 대답이 지극히 짧아요. 2절에 했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2장처럼 결론이 딱 나오고, 먼저 결론이 딱 나오고, 세상 나라와 그리고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얻는 나라, 이 두 개가 결론이 딱 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넷째 짐승, 자 19절부터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다니엘이 묻습니다. 천사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알을 귀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이 제시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날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고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요, 이 해석을 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이 마음이 번민했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앞에서 이 척척 박사 같은 이 다니엘이 지금 7장 이후에는요 고전을 면치 못해요. 마치 그 앞에 나왔던 그 왕들처럼, 어리석은 왕들처럼 다니엘조차도 여기서는 쩔쩔매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그렇게 물으니까는 천사 가운데 한 분이 설명했는데, 근데 그 설명 가지고 만족되지 못해. 그래서 19절에 그 네 짐승은 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물었다. 넷째 짐승. 자, 이 넷째 짐승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보세요. 7장 7절 8절 넷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이렇게 7절 8절에 나와 있거든요. 딴 짐승들은 한 절씩 다 되는데 이건 두 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가 도대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그것은 뭐냐, 모든 짐승과 달라. 앞에 나오는 짐승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심히 무서워. 앞에 나오는 이 세 짐승들보다 이 짐승은
더 무서운 거예요. 차원이 달라.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쇠 이빨이 돼가지고 그 먹다가요 이 부스러기 떨어진 거죠. 그건 발로 밟아버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져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자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자 표시하세요. 20절에 다른 뿔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른 뿔. 그 다음에 20절 중간에 그 뿔 동그라미 하시고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중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또 하나 그 다음에 그는 갈 때 그 23절에 또 24절에 또 하나와 그 다음에 25절에 그 다음에 26절에 요게 전부 뭐냐 그러면 요게 자 7장 8절에 나오는 7장 8절에 보세요. 7장 8절에 그 뿔이요. 그 뿔이 아니고 그 뿔 다음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왔죠. 작은 뿔. 그 다음에 이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보면 이 작은 뿔 나왔죠. 그 다음에 11절에 이 작은 뿔. 자, 핵심으로 중요한 거는 이 넷째 나라의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 10뿔 가운데서 다시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 그것이 지금 끝까지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 넷째 짐승 가운데서 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어떻게 하냐 21절에 보니까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성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뿔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이 뿔에 대해서 탄압당하고 이 뿔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근데 지배는 당했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자, 그런데 자, 요 장면은 다시 이 모신자에게 무슨 23절에 자, 그 모신자라는 게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거예요. 이 천사가 넷째 짐승인데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스뜨리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바로 아까 나왔던 작은 뿔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자,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그 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때와 법을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지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면 세 때 반 3과 2분의 1 3년 반 세 때 반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26절 그러나 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이 작은 뿔의 세력은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하시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아 오히려 완전 역전이야. 박해당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백성에게 모든 것들이 다 붙임받으니 그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더라. 역전이 납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이 작은 뿔이 3년 반 동안 지배한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이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뒤에 나오는 8장에 또 나오거든요. 9장 11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환난의 기간. 그런데 환난의 기간을 지나면은 뭐가 되냐면 정결하게 돼. 그러니까 연단받는 기간. 언제 동안 무한정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끝이 있어. 끝이 있는 환난의 기간이에요. 결론은 보니까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15절에 보세요. 15절이 아니고 18절에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다시 또 22절에 끝에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 27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이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자,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다. 이 넷째 나라 시대에 작은 뿔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야. 환난의 짧은 기간.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환난의 기간. 자, 이 기간은요 정결함을 잇는 기간이에요. 성도가 연단을 받는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가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영원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구원받는 백성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는 BC 5세기, BC 6세기에 기록이 됐거든요. BC 500년대. 지금 이 다니엘서는 오늘날 교회를 위한 책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작은 뿔의 환난 속에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가 어떤 나라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성도들 나라. 그러므로 보세요.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라. 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그 나라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열방,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 온 세상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나라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세상 권세는 소멸되는 권세. 세상 권세와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5절에서 28절 천사의 해석 가운데서도 계속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18절. 그 다음에 또 22절. 옛적부터 항상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해가지고 원한 있죠. 많은 신을 당했죠. 이 작은 뿔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도 있고 순교당한 자도 있고 그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가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 문제 때문에 가족을 잃은 자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줘. 하나님이 와서 풀어줘.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그 나라가 붙임받아. 그 나라. 그러니까 7장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무서운 이 짐승의 나라를 가리킨 것 같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잠시 있다 없으니까. 비록 그것들이 힘을 가지고 강하게 해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야.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야. 지금 이 말씀이 이 7장의 주제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이 얻게 되는 나라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박해가 있을 적에 이 작은 뿔에 의한 박해가 있을 적에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 내용을 알면 이겨낼 수 있지만은 모르면은요 이겨내지 못해요. 왜냐? 이 환난의 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환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아는 자는 자 이것은 세때 반이 되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야. 이것을 아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이제 내 구원의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 작은 뿔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안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자꾸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큰 주제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짐승이 뭔가 여기를 알라고 일하다가 이 큰 대주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줄 나라다 하는 이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막 혼돈돼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크게 봐야 돼.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야. 이 세상 나라의 왕들보다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사도들이 다 순교했는 것은 이 믿음. 너희가 비록 내 목숨은 빼앗아 갈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너희가 손대지 못하고 나의 영혼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변하지 않는 그 나라에 성도들이 왕이에요. 왕.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온천한 나라들이 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넷째 나라는 이 작은 뿔이 지배했지만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지배하는 영원한 나라가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늘 우리가 자신이 좀 없었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우리가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던 그때 너희가 왕노를 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왕노를 한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적에 듣기는 좋지만 이게 확신이 별로 없었어. 뭐 우리 같은 죄인이 뭘.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도 함께. 자,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6절. 5절 6절 보십시다. 5절 6절 2장 5절 6절 이제 신약 성경이 새롭게 읽혀져요.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성도들도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하늘에 앉힌 존재들이요. 많은 경우 이 7장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해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때는 재림의 때예요. 26절 심판이 시작될 때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 악의 세력, 작은 뿔의 세력은요 그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가 위세가 지극히 높은 이의 거룩한 이에게 그의 날은 영원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이 보좌 우편에 앉기 시작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이와 같은 작은 뿔과 같은 세력에 의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자, 환난이 없다고 가리키는 건 이단이에요. 환난을 당합니다. 이 성도는 누구든지 환난을 당해야 돼요.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로 연단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와 같은 환난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게 교회 시대에 있을 환난도 가리키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3년 반에 이와 같은 문자적인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내 체험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개인의 체험에서는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환난이야. 변화시키는 환난이고 여러모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복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피해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다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살면은 세상으로부터는 거부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이 세상의 하나의 기본 원리.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서 살아갈 성도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그런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유대인들이 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는 것인데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이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확대. 8장에는 뚜렷이 나라가 나와요. 이 메데 페르시아와 표범 나라인 헬라
헬라가 등장합니다. 헬라가 등장해서 이 둘이 전쟁하는 건데 여기 또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와. 작은 뿔이 나와. 자,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난다.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공통점.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동일해. 하는 일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은 비록 다른 뿔이지만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이야. 그런 세력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알 것이고 지금 7장에서는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역할만 한다. 그 정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이 그 다음에 놀라웠게도 11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자꾸 이걸 해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꾸 끌어당기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1차적인 것을 바로 봐야 돼요. 1차적인 것. 다니엘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의 제일 첫째 목표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초림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걸 우리한테 바로 끌고 당겨서 그건 넌센스예요. 자, 이와 같은 8장과 그리고 11장과 이걸 지나고 나면 이 답이 명백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이게 관통이 되는 거야. 관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7장은 2장에서 봤던 이 이야기를 7장에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이야기가 반복되면서도 자, 여기는 결론만 나오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결론만 나왔다가 두 번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과정, 성도들이 나를 얻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셋대 반의 환란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나를 얻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건 성도들이 나를 얻는다. 영원한 나라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도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뒤에 가면은요 부인하는 자들 환난의 시기에 작은 뿔의 환난의 시기에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참고 주를 인정하는 자는 왕노를 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 하는 건 그냥 피상적인 세상 나라의 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은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랑으로 베푸는 자들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는 그런 왕이에요. 이걸 또 세상 나라 왕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노릇하면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우리도 그때 나가서 우리가 또 지배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넌센스야. 넌센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 세상의 권세자들은 전부 지배하지만 자기 임의대로 지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피는 자들이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이고 8장, 11장 가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걸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니까는 헤매는데 이것이 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질문이나